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고도 분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우리가 가야 할 길,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 직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이 사건이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곧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울의 인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내어야 하오. 즉,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울을 통하여 이 백성을 지배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두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울과 두 사람과의 만남. 사울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사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당시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언제나 사명에 쫓겨 살다 보니 늘 지치고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는 사울에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머니의 사랑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라헬의 묘지 근처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고 또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어떻게 죽냐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어머니를 살릴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베냐민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사울에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만한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사울과 세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염소 새끼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떡을 사울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준비한 그 떡을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바칠 그 떡을 사울에게 바침으로써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세 번째 사건은 사울과 선지자 무리와의 만남입니다. 자,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장신대에 입학하여 목회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처럼 기도하고 그들처럼 설교하고 그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디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 일상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무려 3번씩이나 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시간에 양형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맡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실 때 사명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